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16절에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지름길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운명입니다. 운명. 그래서 운명의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정도가 되면 회개가 어느 정도 된 단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믿음은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인데, 대부분 교인들은 환경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보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는 먼저 주십니다. 선지자에게는 그 일어날 일들을 먼저 줍니다. 노아도 120년 전에 주었습니다. 이사야도 150년 전에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에는 노아도 보니까,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비올 확률이 0.0001%도 없어요. 그리고 120년에 있다가 일어날 일들을 왜 지금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년에 일어날 일을 왜 지금 내가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순식간에 적응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회개를 하니까 왜 회개가 되죠? 바벨론에 끌어가가지고 얼마나 타양살이 객지생활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꿀송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고난 없이 예배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고난받으면 여러분 꿀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던 것을 이제는 결제를 해줄 거냐? 회개가 된 상태예요. 여러분, 세월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운명도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숙명. 자, 오늘 보면 지름길, 이걸 보면 16절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지금 성도님들을 보면 지름길로 안 가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 방법은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름길이라는 말은 오라호라고 합니다. 오라호. 아라흐라는 어머니가 유래가 되는데 사람의 운명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꾸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순종만 한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24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 뭐를 준비하고요? 번제물을 준비해놓고. 누구의 믿음을 보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려고.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을 보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보려고. 마음. 그럼 마음을 보려면 잘 속아야 돼. 지도자한테 속는 게 믿음이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지도자한테 속든지 설득을 당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삭이 3번씩이나 다녔는데 번제물을 늘 이삭이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버지, 작년에도 제가 번제물을 끌고 갔는데 지금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질을 본 사람은 너다 이놈아, 너
잠자고 있어도 조금 있으면 죽어.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혜받아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이 여러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러는구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마음에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게 응답이든지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거절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면 거절이고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고지식한 면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 불러가지고 뒤를 돌아다보거라. 그러니까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손양이 그것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도자에게 설득을 당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바꾸다. 그 다음에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신과 교제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은 주의 종이 신과 교제해서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산들을 깎고 언덕을 깎고 초목을 마르게 하고 강들을 섬으로 흙으로 다 채워놓고, 이건 뭐예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산을 깎아요? 권사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산을 깎는 말씀을 줬는데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교제하면 응답을 다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응답은 현실성에 맞지를 않아요. 현실성에. 그렇게 100살에 줬던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면 현실성이 맞게 되는 걸까요? 맞지 않는 게 될까요? 사라한테 했다면 당신 그만 살고 당신이 가서 번제물 해. 아마 얘보다는 당신이 더 하나님이 좋아할까 이렇게 보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과 교제하다. 그 다음에 지름길 몇 가지 합니다. 마갈이라고 합니다. 마갈. 아골이라는 어근에 줘야 되는데 둥글게 되다.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은 성품이 둥그러워져요. 응? 둥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모난 부부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남들한테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랬을 때.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예요. 응? 왜요? 나에게 하늘나라 상금을 많이 주는 도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름길이라는 말이 샤빌이라고 합니다. 샤빌. 이 샤빌이라는 말은 흐르게 하다. 원래 지름길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첩경으로 번역돼서 첩경. 그런데 지금 이제 첩경이 뭐냐? 첫 번째 지름길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에 이르기 쉬운 방법. 이것이 첩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좋게 이르기 쉬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런데 여러분 계획을 다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신과 교제에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티브라고 합니다. 나티브. 고전 시골에 가본 지름길이 짓밟아 다져 놓다. 뭐를 짓밟는데요? 산을 짓밟아놔요. 15절에 언덕을 짓밟아놔요. 초목들을 짓밟아놔요. 강들을 짓밟아놔요. 연못을 다 마르게 만들어요. 내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 이것이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환경일까요? 마음속일까요? 그죠, 마음속이죠. 마음에서 믿음이 창조가 되니까. 마음에서. 그래서 짓밟아 다져놓다 그런 뜻이 있고요. 한 가지 더 하면 지름길 오르도스.
산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다. 산이 들려 올리다. 이 지름길이에요. 산 같은 문제도 어떻게 해요? 탁 들어서 치워요. 이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현실하고 관계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산과 같은 근심과 걱정과 환경이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고생하니까 이게 믿음이 생겨져요. 이제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생하니까 70년을 채우지 말고 지금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진실하여 올바른 마음을 갖다.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진실하여 올바른 마음을 갖다. 말을 해줘야 처방을 내려주지. 목사님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서 믿음이 안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해야 신과 교제를 해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죠. 응? 우리가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과 교제를 해야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지. 예? 그 다음에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다. 진실하여 올바른 마음을 갖추어서 얘기했을 때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지러운 여러분 머리만 아프고 정신 사납잖아요. 이 시간 다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못한 것을 교정해 주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고집이 우상이라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남은 잘 보는데 자기 건 못 보는 거예요. 이 고집이라는 게. 그래서 잘못한 것을 교정해주다. 개량하여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주다. 개량. 바꾸는 거예요, 종자를. 개량하여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주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또 지름길이라는 말은 미풀라스라고 해요. 미풀라스. 욥기서 37장 16절.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흔들어서 균형을 잡아주다. 흔들어서 균형을 잡아주다. 지금 지름길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지름길을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서 흔들어 놨어요? 바벨론에 가서 혼란에 빠지게끔 해서 고생 많이 하고 힘들으니까 이제는 정말 가르쳐주세요. 이러는 거. 이제는 가르쳐주세요. 네? 막 흔들어 놨습니다. 환경. 그래서 막 흔들어지는 가운데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코셰트, 진리. 그죠? 여러분 다 잊어잡수셔도 진리는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예? 네. 그래서 평평하다라는 말이 균형 잡다. 이 지름길이라는 말이 균형. 그래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 못 살아가요. 네? 그 다음에 침착. 어떤 일이 왔어도 침착한 것이, 침착하면 뭐가 보여져요? 지름길이 보여져요. 지름길이. 네? 지름길이 어떤 길이죠? 빨리 가는 길. 막 방황하고 돌아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이렇게 자고 지름길로. 그 다음에 평정한 마음을 가지다.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이제 지름길을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이사야 28장 25절에 보면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신의 판단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다. 이게 지름길이에요. 신의 판단을 적합하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신이 판단해 줍니까? 신이 판단해 준 거를 선지자가 얘기해 줍니까? 그 선지자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목회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는 거를 이게 적합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세월이 아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지름길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다 늙어가지고 응답받으면 뭐겠습니까? 젊었을 때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의 판단을 최상이라고 생각하다. 그 신의 통치를 받아서 준 주의종의 그 상담의 권면의 말씀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마음이 안 쫓아가면 몸은 왔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에?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에? 신의 판단을 최상이라고 생각하다. 그러면서 통치받고 다스림받다. 이것이 지름길이에요. 집사님 그거는 나쁜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만나서 이렇게 지도를 받아야 빨리 되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힘들고 그러면 오색 잡다한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와요? 막 들어와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마귀가 핑계거리를 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찾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지름길로 하는데 오늘 못 만나니까 저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벌써. 그게 여러분 저는 금방금방 와요. 네? 그래서 막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네? 콤파스 아래 보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를 맞춰주는 게, 맞추다 어떤 분은 지옥 갈 수도 있고, 보조 맞추다 보면 응답 하나도 못 받더라고. 그래, 상처받았지. 그래, 내가 맞춰줄게. 보조 맞춰줄게. 그래. 여러분, 그리고 세월만 가요. 세월만 가. 응?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 지름길이에요. 응? 자신을 위한 열매가 가득하다. 죄종말이 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죄종말이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아서 잘라내라면 자르고, 거절하면 거절하고, 순종을 하면 순종하고, 복종이 뭐라고 했죠? 라다드. 꽃잎을 금빛으로 물들여주고 덮어주다. 환경을 금으로 만들어주다. 네? 여러분, 오다 내린 사람이 좋아요? 오다 받은 사람이 좋아요? 받은 사람이 좋잖아요. 복종한 사람이 좋잖아요. 다 잊어먹어도 라다부. 그거나 좀 적어놓으세요. 라다드. 시편 144편 4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한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니까 가득해져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면 적당하고 알맞게 유익하게 주다. 지름길로 가는 게 뭐예요? 적당하고 알맞게 유익하게 주는 것이고, 적당하고 알맞게 만족하게 하다. 이런 것들이 지름길이고, 운명이 오늘 수술된 줄 믿습니다. 마음이 딱 들어오면 운명이 이러다 청춘이 가고 운명이 수술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진도 올라갑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참지 않고 길을 대주리라. 조용하고 잠잠하지 않고 이제는 참지 않고 길을 내주리라. 왜요? 가만히 보니까 해결을 한 거예요. 조금 해결했어요. 네? 오늘 저도 여러분들 해결을 한 줄 믿습니다. 참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참다 이 말은 아파크.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강하게 잡아지다, 강하게 잡아놓다, 강하게 손에 잡아지다. 활동을 못하게끔. 지금 바벨론에서 활동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막 외부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고통을 받고, 왜냐하면 바벨론은 종으로 왔기 때문에. 연단 받을 땐 여러분 종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 서운하고 섭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서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돈 떨어지고 나서 다 서운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하샤 잠자코 행동치 않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순종을 절대로 안 해요. 잠자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조용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이 조용하면 누구만 손해해요? 조용한 사람만 손해잖아요. 네? 자꾸 와서 부딪히고 대화를 나눠야지. 네? 그 다음에 잠잠하다. 이 말은 하라시라는 말인데, 고전 히브리어로 보니까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가 되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 소리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골라고 삐지고 안 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멸망하기에 익숙한 자기 행동을 그냥 살아가는데 기도도 멸망하기에 익숙한, 봉사도 멸망하기에 익숙한, 예배도 멸망하기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요? 나 기도됐어요. 나 헌금됐어요. 나 예배도 드리고 왔어요. 나 이리 와도 교수 봉사도 참 많이 해요. 이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지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지적을. 응? 요새 여러분 지적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게 되겠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행동을 하다. 잠잠한 게 뭐냐면 악한 행동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해주는 거예요. 멸망의 영을 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 이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정도 기도했으면 듣는 귀가 열려야 이렇게 되는데 어저께 내가 급하다가 예의가 없게 보이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급한데 여러분 예의를 잘해가지고서 집사님 저 이쪽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선조치 후보고지요. 급하는 것은 조치 먼저 받는 거예요. 조치. 네? 네. 불에 났는데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업고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불이 붙었는데 제가 좀 옷 좀 벗겨주면 될까요? 이거 어떻게 성추행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주라해가지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악한 행동을 지적해주겠다.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에 지적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해산하는 연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일 것이다. 이제 너무 하나님이 너무 많은 지적을 하고 이제 너무 많은 처방을 주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의인화법을 쓴 거예요. 숨이 차다 이것은 나샴이라고 합니다. 나샴. 약하고 덧없고 힘이 없다. 많이 지적해 주다 보니까 지도자가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왜요? 지름길을 내줘야 되니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쳐야 될 것이. 여기서 산과 강과 언덕과 이런 것은 환경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응? 그것이 숨이 찼어 이제. 헐떡거리다. 이 말은 샤아프. 눌러 뭉개다. 응? 이제 눌러 뭉개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눌러 뭉개버리고. 대꾸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새롭게 만드신대. 15절에.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케 하며 이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속성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성을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은 현실적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설득이 안 되지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사라가 이걸 들어봐서 사라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라한테 음성을 안 들려준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지금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냐 이거죠. 네? 장애물 제거하는데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케 만듭니다. 여기서 산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산들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큰 산이라고 해요. 큰 산. 지금은 산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르라고 합니다. 하르.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허물어뜨리다. 이런 말소리에 대해서 이 큰 내 안에 큰 산이 있어요. 큰 상처받은 산이 있는데 어떤 날은 이 산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멸망시키려고. 어디로 가지 못하게?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운명의 수술을 받는데 이 큰 산이 상처가 되어져서 그 말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응? 그래서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허물어뜨렸는데 이게 유래해서 뭘로 번역되냐? 흐릿하게 보이다. 내가 확실하게 보여야 확신을 잡고 이렇게 갈 텐데 그 판단력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흐릿하게 보이면 글씨가 정확하게 읽어집니까? 안 읽어집니까?
안 읽어진다는 거죠. 이해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언덕을, 이 말은 옛날 성경에는 작은 산이라고, 작은 산, 큰 산, 작은 산. 기부아라고 그러는데, 기부아라고 그러는데, 도망자로 방황하다.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큰 산이 있는데 이 산을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 지름길도 이렇게 큰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지름길이 안 되니까. 이 지름길이라는 것은 빠른 회개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빠른 회개의 속성. 응? 네. 도망자로 방황하다, 그 다음에 탄식하다, 애통하다, 흔들리다, 슬퍼하다. 이런 어근이 언덕이고 작은 산이에요. 네? 내가 어디에 막 도망하고 방황하고 싶고 달마다 슬프고 애통하고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 이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처방받으면 무조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배웠잖아요. 네? 신과 교제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폐케 하다 이 말은 하라부라고 합니다. 하라부. 이런 걸 이제 장애물 지역에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황폐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하라부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돌아보지 않아 쓸모가 없게 되다. 돌보지 않아 쓸모가 없게 되다. 여러분 교회에서 돌보아 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아 쓸모가 없게 되다. 버려서 폐허가 되다. 여러분 교회에서 관심 없으면 정말 폐허가 되어집니다. 폐허라는 건 뭐죠? 영적인 말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다가. 영적인 것이 들어가야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보면 초목들을 마르게 하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연못을 마르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불평하고 이런 거예요. 네?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즉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 맹인.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방법을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벌고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육신적으로. 맹인이란 말은 입베르라고 합니다. 입베르. 속아서 판단을 어둡게 하다. 누구한테 속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대부분. 무슨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편리한 방법으로. 여러분 영적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땐 수치도 느껴야 되고 어느 땐 부담도 가야 되고 어느 땐 막 떨리기도 해야 되고 어느 땐 겁도 나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영적인 방법은. 그런데 편리한 방법은 안 해버리면 편리해. 안 해버리면. 그리고 안 해버리고 했다고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되는 거예요. 맹인이. 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이 거듭났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선, 체면 이런 것이 껍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맹인이라는 말이 뭘로 번역되느냐? 무지한, 영적으로 어두운. 무지한 게 뭐예요? 성경은 5번, 6번, 10번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네? 해석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게 뭐냐?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 지금 이렇게 고생시키고 고난받고 있는 게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고난은 다 보상해주는 줄 믿습니다. 네? 범죄 저들면서 고난받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사역하면서 고난받는 거. 네? 맹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내가 맹인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죠.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니죠. 예? 이끌다 이 말은 알라크랍니다. 알라크. 반드시 사로잡히다. 이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종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체면치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아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사로잡히면 그 즉시 옵니다. 그 즉시. 이거 안 돼서 내가 안 되나? 요거 순종하셔서 안 되나? 여러분 정말로 연단의 끝자락에 보면 겁이 참 많아요. 네? 연단 받을 때는 그거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거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로잡히는 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이 성도님들이 죄종한테 반드시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끌림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지름길 이렇게 되면 싫어.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름길 오면 산과 같은 장애물이 뭐죠? 근심 걱정이 우리가 얼마나 큽니까? 에? 이 시간에 다 깎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깎는 게 아니라 운명의 수술을 받으면 다 깎아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만듭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운명이 천국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불행할 운명이 행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반드시 사로잡히다. 그럼 사로잡히다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왕하 20장 18절에 보면 라카라고 하는데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부부 관계를 맺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데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하고 부부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이끌어주는데 진짜 부부는 하지만 영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네? 여기 부부지간에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래서 부부관계를 맺다. 결혼하여 아내로 맞이하다. 이것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귀가 틈을 벌려놓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인 됐지요. 교회 부인 됐지요. 주의종 영적인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맺어가죠. 그러니까 어디배건 제가 못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합니다. 지름길은 그만 배웠죠. 운명이 지금 바뀌어진 거. 운명이 바뀌어지고 산이 깎여진 거. 인도하다. 인도하다. 지름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라크라고 해요. 다라크.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니까 포도의 열매를 먹으며 기뻐하다. 응답의 열매를 먹으며 기뻐하다. 행복의 열매를 먹으며 기뻐하다. 이게 고전 히브리어의 어근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로 가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다. 생명나무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나무.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문제였죠. 네? 그래서 인도하다 말이 타작마당으로 가다.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타작이 응답마당이잖아요. 응답마당. 네? 그러면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암흑이 물러간대. 암흑이. 마오샤크. 암흑이라는 말은 마오샤크. 고전 히브리어 가보니까 무지한 말로 재앙을 숨기다. 무지한 말로 재앙을 숨기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이 어려움이 온다는 걸 모르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죠. 네? 그게 암흑이에요. 암흑이 무슨 캄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감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재앙을 쫓아주는 말씀인데 상처를 받아요. 응? 그게 암흑이에요. 응? 무지한 말로 재앙을 숨기다. 이게 뭐예요? 나 안 했어요. 이러고 하는 거야. 하고서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하고서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숨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고백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무지한 말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지금. 응? 주님 뜻을 아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감각하다. 지금 뭐가 오는지도 모르고 무감각, 신앙에 무감각증이 있잖아요. 응? 무감각증이 있으면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응?
기도를 해야 선지자성 주의 종의 지적에 반감사지 않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담내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네? 감정적인 은혜, 위로가 아니고 처방적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네.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요번에 건강검진하셨으면 암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어서 요거를 떼냈습니다. 이것이 처방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불신앙. 무감각하면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네? 아니 불자.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는 행동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신앙이 없으니까 암흑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만 느끼느냐 암흑은 무덤.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악함. 이제 사악합니다. 사악하다는 게 뭐죠? 뱀의 혓바닥 2개. 쓴 물과 단물을 동시에 나는 걸 사악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선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상태. 뭔데? 재성인데. 그 다음에 공포. 여러분 컴컴한 데 들어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 다음에 소경. 소경이 암흑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경? 영적인 소경.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봐도.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다. 이게 암흑입니다. 사명에 어둡다. 사명 감당 안 해도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바빠서 사명 감당 안 해도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하나님 이해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이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 일. 그럼 우리가 회사 가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네?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다 사명에 어둡다. 그 다음에 직역하면 눈에 띄지 않는 모호한 곳에 있다. 눈에 띄지 않는 모호한 곳에 있다. 눈에만 안 띄면 되는 줄 알아요. 네? 모래무지처럼. 그래서 이것은 직역의 의역은 무지, 목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저 사람 참 무지, 목매 이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요? 광명으로. 네.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광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죠? 제 광명이란 말은 오르. 새로운 삶을 일깨우다. 광명이란 말은 새로운 삶을 일깨우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지혜를. 내가 여지까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이래서 그런 것이다. 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을 일깨우다. 기분을 좋게 하다. 기분은 여러분 마음을 설득해야 작동을 합니다. 기분은. 에? 그게 네가 상처받을 게 아니라 좋은 정보니까 관계성이 긴밀해야 더 기도해주고 더 다가오니까 네가 먼저 다가가라. 이게 뭐예요?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뭐가 비춰져서? 광명이라는 예수님 빛이 들어가죠. 예? 예수님 빛이 들어올 때마다 어둠의 권세야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어떻게 되죠? 그냥 소멸되잖아요. 예? 그 목회자의 심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소멸되잖아요. 나쁜 것들이. 예? 그 다음에 지혜로 감화시키다. 이렇게 딱 다가와서 감화시켜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광명이 들어간 거예요. 광명이. 그게 안 들어가니까 여전히 돈을 보면 암흑에서 살아서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영적인 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네? 끊어져 버리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막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 감화시키다. 빛을 나타내다. 여러분 지혜로 감화되면 가정에 가면 빛으로 다 나타나요. 네? 빛은 여러분 상대방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걸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참 많이도 변화가 됐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요. 감동. 말이 뉘앙스가 좋고 감정 조절을 잘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않고 잘 들어가게 만들고. 왜냐하면 일단 상처받으면 마음을 닫아요, 열어요? 닫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거기다 닫은 데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주려고 돼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참 제가 급한데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뭐 열어야 뭘 어떻게 되니까 이게 열어야. 그 다음에 불을 붙이다. 이제 빛을 나타내주고 이제 불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이면 빨라요, 늦어요? 빨라져요. 막 뜨거우니까. 막 뜨거우니까 이 불을 어떻게 하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은 뭐예요? 행운과 번영을 가지고 가다. 행운과 번영을 가지고 가다. 그것이 광명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잠시 잠깐 바벨론에다가 놔둔 거지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고난받고 가난하고 허덕이고 헐떡이고 힘들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쓰시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버리지 않았다고. 버리다가 이해가 되면 버리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죠. 버리다 말은 아자부라고 합니다. 아자부. 무슨 선전에서 아자부 뭐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아자부. 아람어에서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게 하다. 아람에서는, 고전 히브리에서는 독신으로 살게 하다. 관계성을 끊어놓다. 여러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이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관계성이 없이 사는 것을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에 밝을까요? 어둘까요? 어둡죠. 정보에. 독신으로 살게 하다. 관계성을 끊는다. 떠나게 하여 포기하게 하다. 여러분 마음이 떠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몸은 안 떠났는데 마음이 떠나면 버린 거라 이 말이죠. 마음이 떠나면. 버리다라는 말은 쌍방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버릴 수도 있고 교회가 나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쌍방간에 연합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합니다. 이렇게 15절이 주제입니다. 내 생활에 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은 황폐를 시켜주시고, 그게 뭐라고요? 지름길이라고, 운명을 바꿔놓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큰 산 작은 산들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벨론 정부의 압력. 그죠? 그리고 바벨론 정부의 압력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바사한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을 바사로부터 망하게 만들고 바사 왕을 감동을 시켜서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시켜줘 갖고 어떻게 됐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말을 들어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만 주는 것만 잠깐 쓰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이 막 잘 살고 막 엄청나게 잘 살고 멋있는 저분들은 다 엑스트라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뭘까?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 다 엑스트라, 예수 믿을 때까지. 바벨론을 그냥 꽉 바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 바벨론에서 통치하는 모든 권세가 큰 산이 될 수가 있고 작은 산이 될 수가 있고 연못이 될 수가 있고 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황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환경의 문제점들도 포함되어지고 내면적인 걱정 그짓거리도 포함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 지름길로 유래가 된 오라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